어찌해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뜻있는 모든 교회가 자녀 교육에다 목숨을 거냐. 자녀 교육서에 가장 그 스탠다드가 되는 탈무드에 보면 5살까지 자식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10살 딱 되면 부모가 자식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보물이 노예로 바꿔줘요. 주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15살이 되면 1대1이라는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주권이 주어져가지고 그 TV 볼 때 리모컨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들은 지가 이렇게 한다고 아빠도 말 안 들으면 아빠 나 머리 식혀하고 공부할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져주는 거예요. 1대1이고 그 다음으로 15살 이후로 신앙과 교육을 잘 건강하게 잘 키워놓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키워놓으면 원수가 돼가지고 평생 가슴에 못을 박아.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는 자녀 교육에다가 부모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떠내면 자식이 복이 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다. 파사의 사탑을 보세요. 이태리에 가면 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점점 기울어져요. 겁나게 무섭습니다. 그 밑에 안 갑니다. 그리고 그 건물 보면 삐딱해요. 집안이 기울어진 집을 보면 애들도 다 삐딱해요. 기울어진 교인 보면 삐딱해요. 바로 똑바로 서 있는 교인은요 언제나 정정당당하고 어디 가서나 기쁘고 할렐루야. 이상한 생각을 안 해요. 뒷소리도 안 해요. 삐딱한 곳에서 모든 것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도대체 부모가 제자리를 잡아야지. 모든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회 문제, 뭐 교육 문제, 모든 문제는 풀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에서 풀어지고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가정 문제에서 다 된다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그러면 가정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제자리에 가야, 무엇인지 물건도 제자리에 있어야, 제자리에 가 있어야 그 자리가, 이 코가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지. 이 뒤에 가 있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성서에서 어떤 위치였냐? 가장 부모는 위대한 존재래요. 나는 내 자식 둘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이 아들이 뭔 말을 했냐면 너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버지라 그러는. 내가 그 아이만 특별히 주는 것이 있어요. 딸한테는 안 주었어. 딸은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단 말을 내가 잘 안 했나 봐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버지 우리 오빠가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대요. 그래서 내가 뭘 그래 놓고도 뒤로 돌아서서 아따 참말로 행복하다 해. 행복하다. 자식을 길러서 그 자식이 아버지 나 존경합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의 자세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평생 동안 기도해준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는 내가 제일 존경.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애 보니까 나나 무스쿠리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써줘서 저 독일의 노래 잘하는 유행가 가수예요. 그 가수가 저 학교 다닐 때 연필 하나도 안 사주고 있어. 지금 엄마 아빠 죽으라고 했어. 근데 아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부모는 가장 위대한 분이냐면 부모는 왕이에요. 왕국이 4개가 있어요. 저 킹덤 오브 헤븐 하면 하늘의 나라를 천국을 말하고 킹덤 오브 처치 하면 교회가 천국이고
킹덤 오브 홈 하면 가정천국, 가정천국이 모여서 교회천국이 되고, 교회천국이 모여서 하늘천국이 됩니다. 하늘나라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교회가 다 모인 자리가 천국인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정이 되든 대표라도 가정 식구들이 다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정은 가장 소인기고, 직장은 뭐냐?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왕들이, 예수 믿는 왕의 백성들이 가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킹덤 오브 가든이 되어요. 하나님이 아담 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직장입니다. 농사하는 곳입니다. 먹고 사는 일터입니다. 그런데 킹덤 오브 가든, 그건 왕국이에요. 하나의 왕국이고, 가정이 바로 왕국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계속 주일마다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대하는 것. 생육해야 합니다. 번성해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창대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왕에게 주는 통치권이에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것이다. 공산주의가 사람 위에다가 물질 위에다 가정을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70년 만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반석 위에, 예수 위에, 하나님이 세워진 집 위에 분봉왕일 뿐이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띄워준 조그만 가정 나라에 왕을 다스리는데요, 누구로 다스리냐? 하나님이 세워진 집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내 자식을 이렇게 데리라. 부족하지만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365일 1년이면 예수 만난 지 20살부터 지금까지 내 적어도 내 식사 시간에 또는 새벽기도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자식을, 어떻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같이 저 어디다 떼어놓고 가서 지가 무슨 일을 할지, 뭘 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엎드려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식사 때마다 우리 식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 뺏기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게로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디 저가 있는 자식을 내 눈에 보입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 손바닥만 밖에 안 해요. 그런데 누가 이 나라 가정을 지켜주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지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물질이 해도 다 무너집니다. 물질이 있으면 굉장히 내가 의지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그걸 늘리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욕심이 그걸 지배하게 되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은 나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 하시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노력해서 된다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은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고 막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뭐가 되냐? 하나님이 그 집에는 평안을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새도 둥지를 틉니다. 뱀들이 오지 못하도록 나뭇가지에 둥지를 뜨고, 독수리는 다른 독사들이 와서 독수리 새끼를 먹지 못하도록 저 높은 데다가 나무가시로 다 둥지를 틉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이 범하지 오지 못하도록 다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시는 것. 잠이란 게 뭐 평안입니다. 우리 가정의 둥지가 집에 들어오면 평안해야 되고 아주 기뻐해야 되고, 거기서 악한 아버지가 통치한다면 애들이 슬슬 피해갑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부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으며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었으니까 그뿐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 보고 한 얘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보다 거룩한 존재가 없습니다. 부모보다 위대한 존재도 없고 부모보다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최고의 농사가요 자식 농사라 그럽니다. 자식을 키우는 기업보다 더 기업이 없고요 최고의 눈물이고 최고의 기쁨이 자식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패밀리를 다 이루어갔어요. 오늘날 청교도가 어디에서 축복이 오냐면 청교도 가족을 다 이루어갔어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하는 곳이 있으면 재산도 다 6.25 때 청교도 신앙 받아가지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좋다. 과수는 없어도 좋고 재산 없어도 좋다. 하나님만 섬기면 그거 다 나온다. 그러고 온 것이 피난의 신앙이고 청교도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갔어요. 그런데 청교도 신앙도 언제 병들었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교회 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고등학교, 이 대학교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업을 딱 시작할 때요 청교도 정신이요 꼭 수업 딱 시작할 때 담임 선생님이 와서 성경 읽고 찬송 하나 하고 소위 학교 예배, 가정 예배 있듯이 학교 예배, 교회 예배 있듯이 예배를 딱 시작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학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서 다종교가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딱 이를 때 미국은요 신앙이나 경제 모든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면서 자율권을 주어서 학교에서 모든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애들이 자기 스스로 가도록 해야지 강제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다. 그때부터 미국은요 생지옥과 같죠. 말로 할 수 동성연애며 거기 모든 마약이며 그리고 그 성의 문란이며 그리고 모든 그런 세상의 지옥 같은 문제가 미국을 쫙 깔고 있는 것이 어떤 교육학자가 그 얘기를 이 논문을 썼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 정신으로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준 그때부터 교회 이 학교에서 기도가 통제가 없어질 때부터 미국은 사탄의 도시가 됐다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그래 많은 주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예배 보고 재단 쌓고 시작하자 하는 운동이 지금 널리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디아가 가정재단 쌓아서 빌립보 교회에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12지파 쭉 내려온 거 보면요 가정재단이요. 이 창세기를 읽다 놀라울 것은요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13장 18절 그리고 22장 장이 옮겨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삭 갈 때마다 제단이 첫째였어요. 모리아산의 제단이 그 하나님께 예배가 자기 자식보다 생명보다도 하나님께 예배가 첫째였어요. 우리 50년 전에 안산 제일교회도 제일 먼저 김성준 장로님 가정이든지 또는 뭐 오성순 집사님 같이 거기는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또는 그 현승종 전사님 가족이든지 한 성원의 그 권사님 가정 이게 단 5 가정 정도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시험이 와서 잠시 잠잠할 때 김일기 장로님이 딱 여기 오시면서 김일기 장로님, 김성준 장로님, 그때 뭐 국정교회 장로님, 이근희 장로님이든지 또 그 외로 김일기 김응조 장로님이든지 최정희 권사든지 박신현 집사인데 홍지연 이렇게 해서 몇몇이 장로님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올 때만 해도요 그 초기에 교인들이 50명 모인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장로님 집에서 목사님 그 제가 이사 전도사로 따고 왔는데 오니까 식사 다 대접하지 부흥회에도 거기서 다 대접하지
또 전도사를 모셨는데 방을 어디서 얻을 수 없으니까 장로님 집에서 모방 작은 방 하나를 주면서, 물론 전사님이 겁나게 힘들었지. 장로님 집에서 통제받고 살려면 그들로부터 절대 장로님이 집 주면 안 돼요. 거기서 먹는 데도 그렇고 모욕도 그렇고 또 작업복도 못 입고 화장 항상 하고 밖에 나와야 되고, 물론 통제적인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요.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레마, 또 케르구마가 이 말씀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반석이 되고,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세상에 가서 지도자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군에 가서도 지도자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머니가 손자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귀를 만든 자가 듣고 눈을 만든 자가 보고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는다, 이걸 자꾸 하니까 이 녀석이 기도를 어떻게 크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 크게 하지 말고 가만히 해도 들으니까 가족들 저녁에 잠을 자고 그러는데 잠 깨지 않게 해라 해도 이놈이 뭐라고 기도하면 저녁 밤이 다 깊어가 잠잘라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전거를 사주시옵소서. 아멘 한 학생에게, 어린 양의 집 학생이지, 원장이 자전거 하나 사주어요. 돈은 나한테 와서 청구하고. 어린 양의 집 아이들이 왔어요. 할머니가 네가 아빠 잠자는데 뭐하려고 그렇게 크게 기도하냐 했더니,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자전거를 아버지 동에 사줘. 이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평생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갖고 굿모닝 굿바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생 동안 했는데, 내가 읽는 것은 읽어요. 제가 영어. 왜냐면 사전 하나 있으면은 모르는 거 있으면 통과해도 되고, 읽는 거야 뭐라 하겠어요. 내가 다 알겠습니다.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in the green pastures. He lead me beside the calm water. 시 23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못 읽어요? 수십 년 동안 영어였는데. 그 다음에 제가 독해력을 잘해요. 내 시를요, 미국에서 잠시 공부하고 있을 때 번역해갖고 막 교수 주니까 교수가 뿅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이래봐도 시인이다. 미국 가면 작문 시간이 항상 있어요. 숙제가 매주 작문을 해야, 그럼 나는 내 시를 번역 따게 하고 주면 뿅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도 그런 대로 잘해요. 할렐루야, 아니지, 할렐루야는 히브리어구나. 우리가 왜 영어 못해요? 할 수 있지. 저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내가 왜 못해요? 근데 딱 내가 막힌 데가 있어요. 쓰기도 쉽고 읽기도 쉽고 다 쉬워요. 아니, 쉽지는 않지만 어려워요. 말하기도 쉬워요. 말해요. 영어 잘하려면 일단 말하고 봐. 저 사람이 못 알아듣지 내가 잘못이냐? 한국말 하면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자기 귀가 문제지 내 귀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다 되는데 뭔 훈련을 못 받았냐면 듣는 훈련을 못 받아요. 한국의 모든 영어 선생님, 회화 선생님이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원초적인 한국적인 발음이어가지고 내가 말해도 누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면 30%도 못 알아들어. 혹시 A 백현을 켜놓고 부지런히 보기는 듣기는 들어요. 이렇게 듣는데 어쩌다가 하나씩 다르가 코리아, 뉴크리어. 그러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핵전쟁. 이 정도만 알고 엉터리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내가 수십 년 영어를 했지만은, 지금도 하고 있고 영어 성경 보고 있지만은 듣는 것이 약하니까. 오직했으면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보내겠다.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 기적입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것이 들리면은 1호 3의 축복이 오고, 깊은 데로 던지라. 들리면은 그것이 찢어지는 그 만선의 축복이 올 것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게 들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이, 내 백성이 듣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으면 기적 모든 것이 오는데, 오늘 수에마, 네마, 깨르구마, 하나님의 말씀이 깨르구마가 될 때 수에마 네 귀를 열어버려라. 이게 나팔같이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이야. 네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복음이란 것은 들으면 살아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교회는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자는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침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깨르구마, 바로 그 쉐마 레마의 하나님의 백성의 스피커가 되는 말씀이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존귀한 자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스승이요, 랍비입니다. 부모는 프라페스, 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장 존귀한 선생이에요, 랍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선지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군사부 일체를 얘기해서요,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는 일체다. 그런데 우리는 군사부 제가 일체예요. 임금과 또 부모와 그리고 또 그 스승 그리고 목사는 일치예요. 부모나 목사나 부모는 가정에서 목사 일을 합니다. 제사장 일을 합니다. 선지자 일을 합니다. 왕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부 제가 하나예요. 부모에게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그 조창인이라는 사람의 작가인데, 소위 넌픽션 사실 실화를 갖다가 픽션으로 만들어서, 소설로 만들어서 내놔가지고 한국 모든 아버지들, 가장 어려운 이 시대를 사는 아버지들의 가슴에 많이 눈물을 주었던 이 가시곡이라는 이 난픽션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소설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백혈병이 걸리니까 그 엄마가 보니까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남편도 버리고 그 백혈된 자식을 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소식도 안 알리고 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백혈병 걸린 병원에 둔 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던 그룹백이라는, 소위 말하면 그 백혈병 환자들이 먹는 약이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소용없고 골수 이식을 받아야만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백반으로 다 노력을 해도 병원에 그냥 진료비만 계속 쌓여지고 2천만 원을 가져와야 그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골수도 사야 돼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그래 2천만 원을 만들려고, 이것은 바른 일은 아니에요. 한국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본 말로는 야매란 말을 하고 우리나라 표준 말로는 이게 그 부정적인 거예요. 비합법적인 거예요. 장기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 없이 자란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죽어가는 거 못 보니까 자기 그 신장을 하나는 떼줘도 된다 해갖고 2천만 원 주고 신장을 팔라고 거래를 했는데, 이건 불법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래지만 애비의 마음으로 법을 넘어서 하려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간암 환자예요. 신장이 또 망가지고 그 아이를 애미 없이 기르다 보니까 막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로 다 망가져 버렸어. 간이 이 내부가. 그래 결국은 그것도 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자기에게 아직도 쓸만한 것은 각막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지만은 새끼를 눕혀놓고 자기 치료할 수가 없어. 돈도 없고
그래서 각막을 깜짝같이 이렇게 팔아서 6천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에게 다 이렇게 통장으로 만들어서 너는 다 고칠 수 있다. 애비가 6천만 원 만들었다. 그래놓고 저 시골 가서 죽습니다. 이게 가시고기가요 5cm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자료를 조사해보니 요만한 게인데 암컷이 알을 딱 낳으면 이것이 도망가. 딱 참 묘한 고기가 다 있다. 그러면 애비가요 5cm 안기는 그 애비가 알을 막 이렇게 안 먹고 도는 거요. 개구리 있지, 미꾸라지 있지, 다른 모든 것 침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 알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진맥진해요. 그래 결국은 생존하지만 알들이 우에 쏟아져 나오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몸 다 부서진 몸을 이렇게 주면 그 새끼들이 다 그걸 애미 그 고기를 다 뜯어먹고 마지막에 가시만 남는 거예요. 시 73편 28절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나는 복이다. 기독교인이 가야 할 집은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 있었던 주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목사가 반드시 교회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애미마저 버려본 자식 반대될 수 있어요. 애비가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미가 살모사는 전설입니다. 살모사가 새끼들을 다섯 개 알을 까고 20마리까지 이렇게 알을 깔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쳐버려요. 그러면 살모사 애비는 강제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애미가 그 새끼들이 우르르 20마리 이렇게 탁 나오면 먹을 것이 현재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뜯어 먹으라. 이건 전설입니다요. 실제는 뭐 그러지 않은지 몰라도. 그래서 살모사 자기 몸을 죽여서 새끼를 살리는 애미다. 가시고기는 아비고기로서 새끼를 위해 자기 몸을 다 주고, 살모사는 애미고기로서 애미 파충류로서 새끼들을 위해 자기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 가정들은 제사장의 자리를 갖고 왕의 자리를 갖고 선지자의 자리를 갖고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놓으면 나중에 그 아이가 내게 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